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AI입니다. AI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죠. 이제는 여행 계획을 짜면 예전에는 갔다 온 사람에게 물어보고 막 힘들게 책을 찾아보고 막 이랬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AI한테 물어보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누구랑 가려고 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 가면 좋을까? 라고 물으면 AI가 너무너무나 잘 짜줍니다. 뿐만입니까? 제가 만약에 살을 빼고 싶다,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살 뺄 수 있는 다이어트 계획을 좀 짜줄 수 있을까? 그러면 식단부터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얼마나 해야 될지를 짜라라락 다 짜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최근에 일본과 한국의 2030 젊은 세대 가운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AI를 이용한 건데요. 고민 상담 AI, 위로 전문 챗봇과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밤 사람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러한 고민들, 그러한 아픔들을 AI에게 털어놓으면 AI는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가장 따뜻한 문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죠. 정말 힘드셨겠네요.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문장, 그러한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참 또 한편으로 마음에 씁쓸함이 다가오는 것은 이 기계인 AI는 이 딥러닝을 통해서 완벽하게 공감하는 척을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는데, 정작 피와 살을 가진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최근에 들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회를 가운데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T 그리고 F, 이 T와 F의 전쟁이죠. 너는 T냐, 너는 F냐, 이 눈물도 없는 T야, 막 이러면서 너는 맨날 찔찔대는 F냐, 막 이러면서 T와 F가 서로의 그러한 MBTI의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TV나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T의 성향으로서는 우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냉철한 어떤 지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또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는가. 저희 때만 해도, 요즘은 아니지만 저희 때만 해도 어려서부터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거, 우는 것은 약함의 증거다. 그래서 싸울 때도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됩니다. 그런 좀 압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남자들에게는 그런 게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남자는 평생에 3번만 울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울면 지는 거다. 눈물을 보이면 약한 거야, 무능한 거야. 그래서 이 남자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발등에 이 문에 발등을 찧어도 울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절대 안 울어요. 그렇죠? 소리를 지를지언정 울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눈물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좀 사고 속에 타인의 눈물을 비합리적인 어떤 감정의 과잉으로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 너만 힘드냐? 이성적인 것이다. 참는 것이, 그리고 참아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조화, 효율성을 가진 T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조금 뒤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계신 그러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오늘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짧은 구절, 이 구절인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3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왜 우셨을까? 사실 이 나사로를 곧 고치시고 살리실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어느 장면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닐까. 아니면 이 요즘 AI가 아까 말한 AI처럼 그저 이렇게 좀
공감은 안 되지만 공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삐딱하게 보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주님이 마음이 이미 하실 일이겠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좀 약해지신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이 전능자의 눈물 속에 숨겨진 그러한 의미, 그 사랑의 지독한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여러분 이 베다니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눈물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눈물입니다. 이 마리아의 눈물 32절에 보면 마리아는 주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절규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무기력한 절망의 눈물입니다. 무기력한 절망의 눈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철저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비통한 눈물이죠. 둘째는 유대인들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눈물을 가지고 동정의 눈물 또는 이 장래의 관습에 따른 형식적인 눈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예전에 장례식 때 보면 이 시골에 가면 울지는 않으시는데 이렇게 같이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우는 그런 울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우니까 같이 울어주는 이 눈물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나사로를 살려낼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무력한 그러한 연민의 눈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눈물은 무엇이냐? 세 번째 눈물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 이 주님의 눈물은 마리아와 마르다 또는 유대인의 눈물과는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기다려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처음부터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완벽한 계획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조금 뒤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모든 절망, 모든 슬픔을 끝내실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주님만은 이 상황 속에서도 담담하셔야 합니다. 의연하셔야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울지 마라. 내가 곧 이제 행할 것인데 내가 곧 이 나사로를 살릴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울음을 그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힘들어서 아내가 막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힘든 가운데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5분 뒤에 1등에 당첨될 로또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 5분 뒤에 로또에 당첨되는 그 번호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울고 있는 아내와 같이 울겠습니까? 아니면 여유로운 미소를 지니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겠죠.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없으셨다면 그 눈물은 동정이었겠지만 살릴 능력이 있으시고 살리실 텐데 주님은 무엇 때문에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 눈물은 주님의 전능하심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똑같은 울음으로 번역되어지기에 똑같은 울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문은 그 울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었다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그 단어는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겉으로 크게 통곡하고 소리내어 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35절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다크리오라고 하는 단어. 이 다크리오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다크리오, 소리 없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눈물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눈물, 그러한 마르다의 마리아의 눈물, 또는
그저 울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우는 그러한 단순한 동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눈물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33절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비통하셨어요? 여기서 비통이 여기다는 것은요, 분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비통해하세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와 함께 온 마리아가 그리고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비통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마음이 비통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원래 무엇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인간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죽음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눈물은 무엇의 눈물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쩔쩔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시며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 절망 앞에서 무릎 꿇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향한 슬픔이고 안타까움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물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 감정적인 흔들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눈물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체휼이었다는 거예요. 체휼. 여러분, 이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진 체휼, 이 체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AI는 우리의 말을 분석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분석할 거예요. 우리의 말투를 분석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투를 딥러닝, 학습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그 이야기의 정보를 습득해내고 우리를 이해하는 척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이해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눈물은 무엇이냐? 바로 그 눈물 때문에 주님 자신이 우리가 겪는 그 고통 속으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그 절망의 끝, 그 죽음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눈물을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전능자의 눈물. 이 전능자의 눈물은 단순히 울고 끝나는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에요. 이 눈물은 앞으로 곧 벌어질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여러분 사랑의 엔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엔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차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겉으로 멋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앞으로 못 갑니까? 엔진이 없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엔진이 고장나면 차는 멈춰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능하게 한 그 엔진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눈물은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얘들아, 너희가 죽음 앞에서 이토록 비참하게 우는 것을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결단한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을 넘어서 아예 이 너희들이 겪어야만 하는 이 죽음 그 자체를 내가 박살내기로 결정하였다. 너희가 흘리는 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나는 그 눈물 속으로 들어가 너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그 모든 죽음의 무게를 내가 짊어질 것이다. 주님은 그 눈물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그 눈물의 얼룩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주님은 유대인들이 돌팔매질과 그리고 또 로마 병정들의 군병들의 채찍질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 폴 필리와 같은 철학자들은 죽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즉 비존재라고 정의하며 이 죽음에 대해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고상한 그런 철학적인 정의로 그 죽음을 분석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여기며 당신의 죽음으로써 그 온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몸으로 부딪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에는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죄인들을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수 있었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고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능력의 말, 그 능력의 외침 밑바닥에는 그 나사로를 바라보며 흘리셨던 그 죽음을 향한, 우리의 고통을 향한 뜨거운 눈물의 사랑, 그래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눈물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리의 눈물은 메말라 있습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그러니까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저럴만 하니까 저랬겠지,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선교지를 가도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을 봐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합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인 이유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부패해서 이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지만 나는 나 나름대로 또 나도 불쌍하고 나도 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 갇히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그저 우리는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는 내 자신의 모습에 감동을 하죠. 나는 아직 내 마음속에 눈물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눈물은, 회복해야 할 모습은 합리적인 이성도 또 무기력하거나 그저 감정적인 공감의 눈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눈물, 전능자의 눈물, 바로 주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울어야 합니까? 인생이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은 돈이 있다 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돈이 많아도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한 줌의 재가 될 뿐인 그러한 덧없는 인생들이 너무나 안쓰럽기 때문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남의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몰라서 오셨겠습니까? 아니요, 다 아셨죠. 아니, 다 살려낼 계획이 있으시면서도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아니 그 사람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 그 아픔을 체휼해 내셨고, 그의 눈물은 바로 그런 체휼의 눈물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그 인생이 더 불쌍합니다. 없어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다행이죠.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어서 주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건 더 비참한 인생이에요. 마치 비단 옷을 곱게 차려놓은 시체처럼. 여러분,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선물을 주고 세상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장난감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갈 집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줄 부모가 없어요. 그 아이가 가진 것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비참하죠.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눈물, 여러분, 그들에겐 정말로 그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새기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노예를 갔는데 그 노예 교회 앞에 이러한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셨고 그 울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그 죽음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게 한 십자가의 사랑의 엔진이 되었잖아요. 그들 안에 주님의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내쉬는 그 한숨 속에 그 눈물 속에서 여러분 그들의 눈물을 보며 우리가 주님의 눈물로 함께 울어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답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에요. 눈물. 그 눈물이 바로 그들로 우리의 손을 잡고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1층의 이 리모델링이 정말로 우리가 흘리는 주님의 눈물의 징검다리가 되길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층의 공간이 세상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턱을 높이고 우리가 담을 쌓아서 들어오지 마, 이건 우리의 공간이야,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그들이 언제나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한 지난번에 그 1층의 공간의 기도 제목을 적으며 기대하는 것 이렇게 적으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이러한 고백을 적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고 속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정말로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 이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눈물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5월 31일 날 우리가 함께하는 이 봄봄 축제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는 VIP들은 그저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떨며 인생의 허무함 속에 홀로 울고 있는 여러분 이런 양들입니다. 그런 영혼을 향해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눈물 흘리며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새 아이가 있습니다. 새 아이. 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근데 이 새 아이가 재밌게 놀다가 언제까지 돌아와 그랬는데 돌아왔는데 두 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한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명 중에 2명이면 믿지는 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2명은 건졌으니까요. 제가 마음을 딱 보니까 3명 중에 2명은 왔네. 그럼 2명 데리고 집에 간다. 그럼 제가 부모입니까? 그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10명의 자식이 있어도 9명의 자식이 돌아오고 1명의 자식이 안 돌아왔으면 그 1명의 돌아오지 않은 자식을 미친 듯이 그 자식을 찾아 나가는 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어딨냐? 내 딸 어딨냐? 9명 왔으니까 됐지. 뭐 1명은 없는 것처럼 살자.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1명의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 그 1명 어디 갔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VIP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이번 축제는 그렇게 우리가 흘린 눈물이 기쁨의 잔치가 되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저 힘들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상투적인 위로 대신에 그들 곁에 앉아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물을 그들과 함께 흘리며 아파해 주는 그 눈물이 그들을 주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내가 함께 아파하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병상 속에 죽음 앞에서 고백했던 이 나약한 마르다의 진실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뼈대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흘리신 이 눈물은 그 뼈대 위에 입혀진 따뜻한 살결입니다. 뼈는 차갑고 메말라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덮여진 따뜻한 살결, 이게 바로 우리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아니면 괜찮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그러한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물을 함께 흘리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기꺼이 그 눈물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의 진짜 제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3분 정도 우리 같이 이 더 깊은 묵상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좀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눈물처럼 우리도 그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아픔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섣부른 정답이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동력이 되었든,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의 목원들을 향해서 우리의 VIP들을 향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의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눈물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결단해 보고요, 다짐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 2분 정도 3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눈물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가정, 눈물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목장, 또 눈물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우리의 목원들을,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을 또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의 현장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러한 용기와 지혜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지혜와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아픔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로서는 그 사랑의 음성을 깨닫고 이 말씀 그대로, 이 찬양 그대로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품 안에 거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또한 삶의 결단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눈물, 그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주님의 눈물이 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눈물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이 찬양의 고백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눈물로, 이 눈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목장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누군가에게, 또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할 우리에게 주신 그 보물 같은 누군가에게 이 고백을 우리의 눈물로써, 우리의 섬김으로써 우리가 들려줘야 될 우리의 고백이고 결단이고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주님의 눈물, 그 전능자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진 것처럼 주님 이 고백이 들려진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눈물을 흘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들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그 눈물에 들려져오는 우리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러와 우리의 고통에 채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의 고통에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눈물을, 아버지 그 주님의 눈물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알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VIP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언어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님 이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 속에, 그리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VIP들, 우리 가족, 우리 목원들 가운데
다시 한번 들려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우리 가운데 복되어 오는 자들과 함께 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그 주님의 눈물을 받은 우리,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눈물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해 그 허무함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 주님의 눈물로 나아가기를 주님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